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월요일 새벽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같은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장은 세상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25장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지혜롭게 기다리며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맞으러 나간 신랑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열 처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으로 부모님들이 어릴 때 결혼을 약속을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는 약혼식으로 젊은 남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약혼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약혼식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결혼식으로 약혼식이 있은 지 1년 후에 결혼식을 갖게 되는데, 당시 혼인잔치는 해가 진 후에 시작되어집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맞이해서 잔치 장소로 안내하고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불청객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출입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때에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등불이 약하므로 횃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열 처녀의 손에 들린 등은요, 막대에 천을 묶어서 기름을 머금게 한 횃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이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요, 그때 기름을 부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잔치에 늦게 오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으므로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졸고 잤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모두 일어나 이제는 횃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준비는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섯 처녀는 재빨리 일어나서 각자의 등불,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등에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으므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잔치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이 열 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 교회는 슬기로운 이들과 또 미련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의 외적인 상황은 지금 똑같습니다. 등을 가졌고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고 다 같이 졸았고 혼인잔치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덕만 가지고 있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이 덩이라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기름이라는 내용은 가지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믿음의 횟수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 등불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 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은요, 다른 사람의 기름을 나누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가 온다는 신랑이 오지 않으므로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기름이 부족했던 5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에게 함께 나누어 쓰자라고 했지만은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없고 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또 기술이나 재물은 빌릴 수가 있지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은 빌려주거나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녀들이 덩달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남편이 덤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문이 닫혀진 다음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지나기 전에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 준비는 시험을 보기 전에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다고 하던 신랑은 오지 않고 밤은 깊어지자 열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며 잠에 취해 있을 때 기다리던 신랑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모양이다, 재림이 있지 않은 모양이다, 믿음의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궁금증이 아니라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